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선포의 말씀입니다. 내가 앞으로 공생애를 시작할 텐데 어떤 삶, 어떤 공생애를 시작할 것이냐, 내가 온 목적,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을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을 하신 시간과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 말씀을 한 장소는 예수님이 태어났던, 예수님이 자라고 태어난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랐던 나사렛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늘 생활하시던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 공생애의 사명을 선포한 말씀이었는데 어떤 전당대회 하듯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선포한 말씀이 아니라 그냥 늘 하시던 곳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하신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살고 결단하겠다, 그 사명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나눌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18절 말씀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문자 그대로 가난한 자는 정말 가난한 자입니다. 하루에 한 끼 먹을 정도로 그 끼니 걱정을 하는 사람, 물질적으로 부족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또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심리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위로가 필요하고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필요하고 누가 나에게 와서 손 잡아줄 사람, 나를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줄 사람,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럼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은 무엇일까요? 물론 죄에서 해방되는 예수님이 그런 복음의 능력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물질과 또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따뜻하게 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말 한마디,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그런 것이 이들에게 당장 필요한 복음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강요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했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3남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3남매는 부모가 없이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첫째였던 큰 오라비가 죽어버리죠. 목숨을 잃습니다. 이 오라비를 의지하고 부모님도 없이 오라비를 의지했던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오시죠. 예수님은 나사로를 바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바로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우셨다는 겁니다. 이들의 손을 잡고 먼저 위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두 자매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울어주시는구나, 나의 고통과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의 마음을 정말 이해하고 계시는구나. 당시에는 이것이 그들에게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이들을 위로하시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데 우리는 과연 이렇게 먼저 예수님처럼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서 함께 손잡아주고 말 한마디 해주고 또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정말 진실로 나눔의 복음이 되고 약한 자, 가난한 자에게 손을 내미는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18절 중간을 보시면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18절 하반에 보시면 눌린 자유를 자유롭게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자유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다.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포로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눌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딘가에 분명히 포로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조차 어딘가에 포로가 되어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포로된 삶을 살겠습니까? 죄의 포로가 되든지, 물질의 포로가 되든지, 탐욕의 포로가 되든지, 또 내가 낳고 기른 자녀들에게 포로가 되어 있든지 어딘가에 묶여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렇게 묶여 있고 포로되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구하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자유를 주셨습니까?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자유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크고 작은 눌림이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 눌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이 연약해지고 약해지면서 큰 병이고 작은 병이고 치르면서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눌림이 있습니다. 내 몸에 더 큰 병이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내가 죽음에 몰리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계속 두렵게 되면은 나중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눌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크리스천들조차, 믿음 생활 잘하고 봉사활동 잘했던 믿음의 사람들조차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 가서는 두려움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이런 것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그래도 가봤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결혼은 어떻고 직장 생활은 어떻고 대충 듣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갔다 왔는데 그 삶은 이렇더라. 이런 것은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죽음의 공포, 두려움의 공포에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둘째 사망이 나옵니다. 둘째 사망이 무엇을 말할까요? 첫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고 둘째 사망은 영혼의 죽음을 말합니다. 영혼의 죽음. 영혼의 죽음이 뭡니까?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런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그러면 이 이기는 자는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무언가의 두려움에 빠져 있고 눌려 있고 포로된 삶을 살고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 세 번째는 18절 중간을 보시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문자 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눈먼 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흙을 이렇게 반죽해서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정말 눈이 밝아지게 됐습니다. 또 맹인 바디메오의 눈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눈이 연약한 사람들을, 육신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진짜로 고치시고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육신의 눈에 먼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먼 사람들을 말합니다. 육체적 눈은 뜨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것에 눈이 멀었다라는 것입니다. 탐욕에 눈이 멀고 물질에 눈이 멀고 욕심에 눈이 먼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려면 내가 눈에 멀었던 것을 먼저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물질과 탐욕과 여러 가지 세상 것들의 눈먼 것들을 회개하고 내려놓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니 이전에 좋아했고 쫓아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배설물을 다시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배설물은 그냥 바로 버릴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내 시력이 교정되고 영적인 눈이 뜨게 되어 나면 내가 세상의 눈먼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자신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게 하고, 복음을 주고, 포로된 자에게,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난하고 포로되고 눌린 자, 눈먼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18절 처음을 보시면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시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해야 우리가 가난한, 또 포로된, 눌린, 눈먼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가난했고 포로되었고 눌린 자였고 눈먼 자였습니다. 그러나 내게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복음을 받았고 자유롭게 되었고 다시 보게 함에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눌린 자에게, 눈먼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다시 보게 함을 전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삶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